박수 치고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A, B, C, D, E, F, G. 지난 시간에 G까지 했죠. G, H까지 했구나. H, housekeeping, 성전 정화까지 했어요. 그럼 오늘은 뭐죠? I. 예. I, 인터뷰죠. 면담이라고 돼 있죠. 여기는, 책에는. 자, 오늘은 I, 인터뷰, 면담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눕니다. 자, 면담, 인터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성경을 I라 그랬으면 인터뷰다 그러면 인터뷰면 누구랑 대화를 하냐, 대화를 이렇게 컨버세이션 하는 거니까 누구랑 대화를 하냐를 연상을 해야 되죠. 누구예요? 누구와? 니고데모와 예수님이죠. 대화죠. 그렇죠. 네. 니고데모. 자,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사건이에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누구냐는 거죠.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는 뭐 많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죠. 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 유대인인데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율법에 능통한 사람. 율법학자죠. 이 사람도 랍비라는 소리도 듣고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이죠. 가르치는 사람. 예.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었죠. 자, 그러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바리새인들은 주로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인정 안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율법이 중요하지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늘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자, 니고데모는 어떻게 생각했냐?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예수님은요, 자기가 보니까 이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를 누가 한다?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묻죠.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죠. 이 당시 용어로 하면 뭐라고 해요? 랍비라고 부르는 거죠. 랍비. 그러니까 여전히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세주는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나 또 이적을 행하는 거를 보니까 일반 사람은 또 아니야. 그러니까 메시아라고도 말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냥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메시아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데 율법학자고 바리새인이다 보니까 그런 메시아라는 말을 함부로 이 사람한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니고데모는 아직 질문하는 단계지 아직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나? 구원, 중생,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오늘 이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지만 여기에 핵심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거듭남. 구원이죠. 예. 자,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제 구원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죠. Eternal life. 그러니까 죽어서도 영원히 살 수, 영생이 뭐예요?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거.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거듭남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say.
어떻게 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해요? 거듭난다는 단어를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해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한테 어떤 말을 하냐면은 영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한테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육적인 말을 하고 있죠. 네. 자, 영적인 말, 육적인 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육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뭐가 결정이 되냐면은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구원이 여기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성경을 읽죠. 성경은 베스트셀러고 2000년부터 지금까지 내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지만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죠. 다 믿음이 생겼나요? 아니에요. 성경을 읽은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고 믿음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날도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지만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그냥 세상 책, 그냥 육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그냥 페이머스한 책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그것뿐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잠언. 세상 사람들이 잠언을 많이 읽어요. 잠언을 왜 많이 읽냐? 사업 잘하고, 경영 잘하고, 사람 관리 잘하고, 인간관계 잘하고. 그게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그건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육적인 거죠. 예. 사람의 지혜이죠. 지혜인데 사람의 지혜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잠언의 지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 같은 잠언을 보는데 우리가 육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의 지혜, 사람의 이야기, 사람에 관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고 같은 잠언인데 이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는 어떨까?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읽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잠언이 세상에 유익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를 알게 해주는 책이 된다는 거죠. 네. 똑같은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인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못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목사들의 설교들을 듣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다 들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영적인 설교를 해도 못 깨닫습니다. 오히려 이해가 안 가죠. 아유, 예수 믿으면 오히려 축복받는 게 아니라 고난받는다 그러는데 그렇게도 우리가 참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생각은 그러죠. 그럼 말로 믿어. 안 믿지. 이왕이면 믿어서 잘 되고 믿어서 좀 복받고 믿어서 잘해야 우리도 뭔가 소위 말하는 나한테 이득이 있어야 내가 종교를 가지고 믿는 건데 종교 가졌더니 핍박받고 고난받고 힘들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런 영적인 메시지는 우리는 그런 거예요. 육적인 메시지는 종교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뭘 해서 잘 되고 복받고 잘 된다는 그런 걸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잘 믿어도 고통도 당하고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도 당하고 그래. 그러나 그거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야. 이거는 영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와닿고 그렇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적 메시지를 깨닫는 사람들이고 그거를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맨날 축복받고 이거 나 복받 안 받으면 예수 안 믿어. 그거는 철저한 육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니고데모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 사건은 바로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라 할 때 뭐라 그래요?
그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냐고. 자,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절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오늘날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자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누가 이런 말 하잖아요. 성경은 바꾸면 안 돼. 성경 말씀은 있는 그대로 다 믿어야 돼. 그러면서 뭘 믿냐? 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한글로 번역된 문자도 틀린 게 많아요. 여러분 보면 원어적 의미와 실제적으로 번역된 게 틀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왜? 목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 문자적인 거를 원어를 비교해서 그렇게 해서 제대로 성도들에게 해석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제대로 공부하고 설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제대로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설교하면은 맨날 어떻게 해요? 지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엉뚱한 소리 하고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그게 맞다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러니까 소경인데 다 구덩이 빠지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럼 자, 니고데모가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나? 어떻게 거듭나나?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래야 돼요? 물과 성령을 얘기하죠.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물은 뭐를 의미해요? 세례를 의미하죠. 네. 자, 성령. 이건 뭐예요?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말하는 거듭은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영적 거듭남이죠. 이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뭘로 볼 수 있어요?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죠.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물과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이제 우리 여기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 세례 받는 게 뭐예요? 침례라고도 하죠. 침례. 이게 뭐를 의미해요? 나는 죽고, 나는 물 속에 들어가서 죽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이거죠. 네, 이게 의미잖아요. 나는 죽고 물 속으로 나는 들어가면서 죽고 다시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이제 부활하고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 믿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령 세례는 또 뭐예요? 성령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 받고 나서 딱 나왔을 때 하늘에서 뭐가 왔어요? 비둘기 같이 뭐가 왔어요? 성령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분명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세례 받는다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갑니까? 침례 받는다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가요? 아니에요. 이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침례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거야. 왜냐하면 침례 받기 전에 시인을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로 시인합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잖아. 입으로 시인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 시인했으니까 나 천국 간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데요? 믿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말하는 게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제가 설교했지만 입술로 1000번, 21번 나는 예수 믿습니다고 외친다고 믿음이 생기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이에요. 이게 있어요. 성령 세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침례를 받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임해야 되냐? 성령이 임해야 내가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오늘 예수님이 말한 거듭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음이, 진짜 믿음이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 안 받았는데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성교지 같은 데 가면은 성령 받잖아요. 막 성령 받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세례 안 받아도 그 사람들한테는 뭐가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예요? 형식을 갖춰놓은 거죠. 그걸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 물로 받는 세례는, 세례로 받는 믿음, 이거는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도 있고. 예. 여러분, 믿음은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해서 자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생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이고 구원의 선물이니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 구원은 우리의 의지로 되어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 안 돼요. 이건 철저한 하나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단 한 가지 오늘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 선물을 받는 몫은 누구예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물을 다 온 세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주셨어요.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조건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노예나 뭐 주인이나 노매론 할 것 없이 예수만 믿으면 뭐가 된다? 구원받는다는 거죠. 예, 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다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믿음이요.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자의적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인간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인간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도구로서의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 선택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고도 내가 안화숙 집사님을 믿고 안 믿고는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있는 거죠. 내가 안화숙 집사님을 믿으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나의 의지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예수를 선택하는 나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루자. 어렵죠. 어렵죠? 똑같은 믿음 자꾸 믿고 있고 그 믿음이나 저 믿음이 다 믿음 똑같아. 그렇죠. 헷갈리죠. 그게 성경에 그게 한글로 번역되면서 그렇게 다 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잘 정리하시면 돼요. 제가 말은 뭐냐면 사람의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가지고 있는 믿음. 누군가를 믿는 그 트러스트하는 믿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는요. 이게 바로 오늘 거듭남이거든요. 그거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 우리의 의지로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러면 뱃속으로 거꾸로 들어가야 돼? 그것도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세례 받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 세례 받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확정시켜주는 퍼포먼스,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뭐 해요? 당신은 애들한테 요번에 세례 받을 때 항상 장로교는 침례 세례를 하기 전에 뭐예요? 학습 세례라는 걸 먼저 해요. 그게 뭐냐? 교리를 배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가 누구고 삼위일체가 누구고 다 배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신이 죽으면 지금 천국 간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라는 그 학습 세례를 다 교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할 때 마지막으로 컨퍼메이션 하는 거죠. 뭐냐? 들어가기 전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을 구원한 것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믿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물로 세례받는, 침례받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침례를 다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뭐라는 거예요? 툴인 거죠. 도구인 거죠. 프로세싱 과정인 거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안 하면 못 받냐? 아니에요. 이거 안 해도 받아요. 구원은. 구원은 이거하고 별개.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왜 이걸 얘기했을까?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 얘기 하잖아요. 네가 마음으로 믿고
뭘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 그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찬스가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예수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것보다는 이 세례 과정을 함으로써 그 순간 예수님처럼 성령이 임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이 감격과 그 성령의 그 성령이 함께하는 그 감격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막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고 오늘도 그래요. 진짜 제대로 침례 받는 사람들 막 침례 받고 나오자마자 울고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나요. 왜? 성령이 임하니까 그 순간. 예. 근데 다 임하니까 또 안 그래. 어떤 사람은 들어갔다는데도 맹동맹동. 아씨. 그건 아직 뭘 못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일단은 세례를 받았으니까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은 바람과 같다 그러잖아요.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나한테 훅 오는 거예요. 맨날 읽던 성경이 그냥 맨날 줄줄 읽다가 갑자기 한 구절 읽는데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 다 체험해 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예. 니고데모는 철저한 뭐예요? 율법주의자.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너희의 자의적 의지의 믿음도 필요하고 그건 도구로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또 필요하냐? 바로 성령에 의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그게 그 말인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똑같은 그 헷갈리죠. 예. 거기서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 믿음은 성령 세례인 거죠. 그렇죠?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뒤에 믿음은 우리의 의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고민을 하는 거죠. 뭐 생각 없는 사람이야 뭐 세례 받으려면 그냥 날도 더운데 받을까? 이렇게 되는 거고 생각이 있는 사람은 고민을 하죠. 아직 내가 그런 마음의 확신도 없는데 내가 굳이 이걸 해야 되나라는 심각한 고민 끝에 나중에는 그래도 잘 모르지만 한번 침례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한번 체험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선택 그걸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 은혜를 부어주시.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의적 믿음만 가지고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같이 플러스 됐을 때 그때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니고데모 사건은 참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니고데모에게? 구약의 놋뱀 얘기를 하잖아요. 구약의 놋뱀 사건 아시죠? 사람들 뱀에 물려 죽으려고 할 때 그 놋뱀 들어 올려가지고 그걸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놋뱀도 마찬가지예요. 놋뱀은 누구나 볼 수 있게 다 들어 올려요. 그죠? 높이 들어 올려요. 놋뱀을 보는 거는 누구 의지예요? 그럼요, 그거죠. 그거 똑같은 원리죠. 놋뱀을 쳐다보면 살고 놋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나의 의지, 내가 믿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나 믿게 안 만들어 보이소. 물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강권적인 은혜도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뭐 깡패 같은 놈들도 하나님 믿고 싶지도 않은데도 억지로 하나님 결국은 만들잖아요. 무당 스님들도 막 바꿔서 하나님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죠. 그러나 우리는 늘 기본적으로 뭐냐?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결단, 의지, 믿음에 대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봐야 사는 거예요. 예수를 불러야 구원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은 우리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뭘 하면 안 된다. 자꾸 그래. 그냥 뭘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그냥 나 죽어서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No. 그러면 선악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선택을 주지 말았어야지. 하나님은 늘 우리가 구약 공부하면서 있잖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뭘 준다? 선택의 그러죠. 그리심산 갈 거냐, 에발산 갈 거냐, 예수를 택할 거냐, 버릴 거냐, 선악과를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 옳나. 항상 하나님은 이 흑백 원리거든요. 네. A 아니면 B예요. 뜨뜻미지근한 건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항상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기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줘요?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는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네. 이게 이제 거기서 이제 파이널리 나온 거죠.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누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아, 그러면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 믿음의 핵심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 히브리어로 코스모스예요. 우리가 아는 코스모스 꽃하고 같은 힘을. 코스모스. 자,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자, 이 코스모스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우주 전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이런 뜻도 있고요. 네,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 때 그 천지가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인류, 이 천지 세상 어떤 이 땅의 개념이 아니라 물체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 인간을 지칭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타락한 세상, 타락한 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얘기하잖아요. 그 세상. 그러니까 같은 코스모스인데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하는 세상도 있고, 우리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얘기하는 뜻도 있고, 타락한 세상, 썩어질 세상, 부정의 의미로 있는 세상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질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1, 2, 3번 중에 어떤 걸까요? 3번? 네, 헷갈린다, 이제. 2번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차피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이 세상은 다 어떻게 돼요? 다 불타 없어질 세상이에요. 그래서 자꾸 여기서 지금 조금 헷갈려가지고요. 뭐 하나님이 뭐 저것도 사랑하시고 세상에 뭐 물론 맞죠. 하나님 창조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미워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포커스는 누구다? 우리 인간. 그러니까 노뱀을 들어 올렸다는 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이면 누구나 보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노뱀 보고 강아지가 살았다는 얘기 못 봤잖아요. 노뱀 보고 곰이 노뱀 보고 살았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노뱀은 누구한테 준 거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네. 그럼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믿는 건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오니 여는 건 누가 열어야 된다? 내가 열어야죠. 바깥에 문고리가 없다는 소리. 그런 거 듣지 마. 그런 거 듣지 마. 아니 그림에. 아 그러니까 그 그림도 다 가짜야. 아니 그냥 농담삼아. 그러니까 예. 네. 하여튼 아니 뭐 예수님이 굳이 뭐 아니 그냥 열려라 참깨 하면 바로 열리게 굳이 두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는 건 우리도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내 간증 하나 하면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엄마가 우리를 기도원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산에서 한 달을 살았는데 그 이제 은사 이제 순복음 계통이니까 그때 막 불 꺼놓고 왜 밤에 막 불 꺼놓고 이제 성령 세례 준다고 막 방언 준다고 막 기도시키고 막 그러는데 난 그때 중학교 2학년 때가 1학년 때인가 뭐 잘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인데 졸리잖아요. 새벽 1시 막 이러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쫙 구석에 장의자 밑에 몰래 숨어서 자고 있어서 이렇게 여기서 막 난리가 났는데 자는데 막 목사님들이 막 성령 세례 준다고 붙들고 막 방언 주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우리 엄마 막 하고 있다가 우리 아들내미 방언 받아야 되는데 어디 가나 찾아 없잖아. 그때 막 찾다 내 구석에 자는 걸 보고 난 자다가 갑자기 막 등줄기가 막 번개를 치는데 막 왜 못했어 이놈 새끼야 지금 어떻게 뜨겁게 성령 세례 준다 막 들고 와가지고 자는데 두드려 맞고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감사봉사 와가지고 내 귀에다 대놓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빨리 따라야 돼 할렐루야 했더니 방어 받았대. 아이씨 이게 무슨 방언이야. 저는 그 방언은 아니에요. 저는 나중에 진짜 방언 제대로 받았어요. 승질이 얼마나 나는지 두드려 맞고 할렐루야를 왜 그래. 그냥 송병준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자꾸 해서 방언될 것 같으면 제일 빠른 방법은 코카콜라라고. 코카콜라 한 번만 바로 거기다 코카콜라 할렐루야 시간 좀 걸려. 할렐루야 근데 코카콜라는 코카콜라 그게 성령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성령은 갑자기 나도 알 수 없게 오는 거죠. 자꾸 그래서 그 성령 세례를 그렇게 자꾸 인간이 어떻게 강압적으로 해서 준다고 생각을 해서 성령 세례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성령 세례 그렇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한 성령 세례는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그렇게 오도왕장 떨고 오는 게 아니라 비둘기같이 올 때도 있고 강한 회오리같이 불과 같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십시오. 인간이 자 성령님 와서 임재하소서 하면서 끌어당긴 게 어디 있어요. 오순절 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보내시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얘기해요. 세례를 받는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이 비둘기까지 임할 경우도 있고 불과 같이 임할 수도 있고 안 임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 오늘 이 영생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 뭐냐면은 믿음은 두 가지다. 우리의 의지, 인간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의 믿음이 인간의 의지의 믿음을 믿게 만들어준다. 이걸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의 믿음 없이 인간의 의지의 믿음만으로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믿습니다. 백날 첫날 믿습니다. 맨날 죽으라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난 믿습니다. 말한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눈물과 콧물이 터져나가면서 난 정말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체험을 통해 그게 바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체험. 그 성령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 니고데모한테 지금 예수님이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오늘날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믿음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 뭐 은혜가 먼저고 믿음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다 필요 없어. 성경대로 하면 돼.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인간의 의지적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뭐가 있어야 되냐? 은혜,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게 함께 이루어졌을 때 완전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중요한 어떤 기독교 교리관으로서 참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으셔서 구원시킨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자, 헷갈리면 자꾸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No!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이 진짜가 됐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정확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헷갈리면 자꾸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는 거야.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구원받았어.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해하셨죠? 이제 좀 영희 집사님 좀 이제 조금 좀 이해 가서 아직도 헷갈려요? 헷갈리긴 하는데 요렇게 어지럽다는 얘기. 예. 그래도 요렇게 하니까 이해가 가죠. 사람이 믿는 믿음, 이건 인간의 감정적 믿음이죠. 내가 뭐 조원사님도 믿고 우리 정원사님도 믿고 그 믿는 감정. 그러나 그 믿는 감정과 똑같은 감정으로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믿는 감정이 예수를 믿는 감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이 하나님 의지의 믿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진짜 믿음의 완성이 그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게, 물은 뭐예요? 물로 세례받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의지적 믿음이 플러스 그 다음 뭐예요? 성령 세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하나가 됐을 때 진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이제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살아도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우리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말을 고백을 하죠. 아니, 그거 없어도 고백한다니까요. 그냥 한다니까요. 근데 그 고백을 했을 때 성령이 진짜 함께 하고 그게 이루어질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세례도 다 받았는데 그 사람 보니까 뭐 좀 변화되는 것 같은데 별 변화가 없어. 똑같아. 예전이랑 똑같아. 그 사람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집사님 말씀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를 아,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무턱대고 이렇게 그런 거 없이 그냥 나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게 성령에 임재해서 그 고백이 함께 나오는 고백. 그냥 의지적 고백 말고. 자, 마치겠습니다.